오늘 함께 에스더 말씀 3장과 4장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었죠. 너희들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지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때가 차면 70년이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었습니다. 그 약속들이 3단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첫 번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인들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메사라는 그 지역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로 약속하셨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에스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79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 에스더 말씀 1장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갑자기 누가 폐위가 됩니까? 와스디라는 왕후가 갑자기 폐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석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누구를 세우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까?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는 과정이 2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었었죠.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원치 않았어요. 모르드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이 2장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어떤 걸 나눴습니까? 모든 걸 누구께 맡기는 삶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에스더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3장 말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3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 후회가 어떤 후회입니까? 2장 19절부터 23절 사건 후회입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무슨 사실을 알려줬습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모르드게 뭐 해야지 옳습니까? 승진해야지 옳은데 3장 1절 말씀 보면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누구를요? 하만이란 사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둡니다. 이 사람을 총리로 삼습니다. 왕 다음에 높은 사람으로 삼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벌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지가 성경에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하만에게 절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누구였습니까?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 보시면서 그때 제가 이야기했었죠. 21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아 있을 때입니까?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 그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나라의 정치인 신하가 되어졌다는 걸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하만이 지금 제2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신하들은 누구께 절하도록요? 하만에게 절하도록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꿇어 절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관직을 얻지 않아서 이 질투심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 보면 그 안에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만이 왜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있으면 당연히 뭐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내용. 근데 그게 사실 뭔지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절하는 가운데 그를 예배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만이 입고 있었던 그 옷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관되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꿇어 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여러분, 이 나라 어떤 나라예요? 술 마시는 것도 뭐가 있는 나라예요? 법이 있는 나라예요. 작은 것도 법이 있는 이 나라에서요,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요? 지금 모르드게는 목숨 건 거예요. 뭐에 목숨을 건 겁니까?
신앙의 믿음의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장 말씀 한번 짚고 넘어가실게요. 분명히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뭐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어쩌했는지 모르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지금 누구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모르드게는 누구의 신하이기 전에 누구의 신하입니까? 그렇죠? 아수에로 왕의 신하이기 전에 누구의 신하입니까? 하나님의 신하죠.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목숨을 걸고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립니다. 나중에. 자꾸 옆에 있는 신하, 야, 너 왜 그러니? 너 정말 이러다 큰일 나. 모르드게 이러면 안 돼. 빨리 가서 절해. 빨리 인정해. 이러는데 모르드게가 나 하기 싫어. 안 돼. 왜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유다인이야. 난 유대인이야. 난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어. 하만에게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절하지 않고 꿇어 엎드리지 않는 거야. 자,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안 돼서 하만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당연히 화가 났겠죠. 6절이요. 그들이 누가요? 신하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립니다. 저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꿇어 절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해서 절하지 않는나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만이 모르드게가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모든 유대인들도 그렇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만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르드게만 죽인 것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다 죽이자? 그 모든 백성을 다 죽이기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뭐 하려고요? 멸하고자 하더라. 결국 모르드게의 그 신앙 때문에 지금 누가 죽임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르드게 때문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만을 섬깁니까? 유대인만을 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모두 유대인들이 누구를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뻔하게 된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놀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라고 곧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비입니다. 다른 나라 말이었습니다.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에 얻은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만이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언제요? 첫째 달 니사놀에. 그래놓고 언제 다 죽인답니까? 11개월 후에요. 11개월 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결정했냐면 제비 뽑아서 결정했답니다. 자, 8절 말씀.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고 하만이 쫓아가서 누구에게 찾아가서요?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을 살려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수에로 왕 알고 있었죠. 아수에로 왕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1장 말씀 보면 나라를 부강케 하는 데 관심이 있었었죠. 부강케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하만이 유대인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말하면. 사실 아수에로 왕에게 꿇어엎드려 절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만에게 그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겨 그들을 모아서서 진멸하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주겠나이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역사적으로 여러분 따져보니까 은 1만 달란트의 그 양이 뭐냐면 그 페르시아 그 나라의 1년 예산 중에 3분의 2에 차지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만이 부자였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처럼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그쵸, 왕에게 줄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듣고 보니까 뭐 괜찮거든요. 왜요? 그 모든 단을 누구한테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금고에 넣어준다고 하니까 괜찮아서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제 정권을 위임한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 11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12절 읽겠습니다. 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버립니다. 이제는 그 조서가 나가면 그대로 시행하게 되어진 것인데 공교롭게도 언제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첫째 달 13일이에요. 여러분 첫째 달 14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지키는 명절입니까?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그 명절 전날 모든 민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처하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누구에게 맡겨서요?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그렇게 썼답니다. 자,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어디에요? 예, 도성 수산에도 반포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죠. 자,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 마십니다. 너무 즐거운 일이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수산성은 어지럽게 된 상황입니다. 3장 말씀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가요? 예, 모르드게가요. 그 믿음 지키고자 했다. 유대인들이 그 믿음 지키고자 했다. 다 죽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3장 말씀입니다. 예,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됐을까요? 모르드게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듣게 되겠죠. 예, 이제 조서가 반포가 되었으니까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합니다. 모르드게도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모르드게도 이렇게 일이 되어질 줄 몰랐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누가 다 죽는다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절 말씀요.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법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예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임 당하게 생겼으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죠. 그렇죠? 에스더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자, 누가 이것을 보고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요. 이걸 보고 누구에게 전합니까?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합니다. 지금 모르드게 무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 조카 입장에서 마음이 안타까웠었나 봐요. 어떤 일 때문에 우는지 어떤 일 때문에 기도하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에스더가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옷을 갈아입히려고. 왜요? 굵은 베옷 자체 여러분 생각하면 그냥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옷이 아닙니다. 되게 불편한 옷입니다.
낙타 털옷이나 염소의 털로 만든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그러니까 입고 있어만 해도 되게 불편한 옷이에요. 불편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힘든 마음을 표현하려고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에스더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아니하시니까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려고 했었던 거죠. 자, 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왕이 특별히 에스더를 보필하라고 맡겨둔 넷이가 있었나 봐요. 그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라고 시킨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정확한 건 뭡니까? 모르드게 자체가 먼저 누구를 찾은 게 아닙니까? 에스더 찾은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누구께 먼저 나아가 기도했습니까? 예. 근데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이 누구냐 이겁니다. 에스더가 데리고 있었던 그 하인들. 예, 그 자세한 소식을 전해준 것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닥이란 넷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청탁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이 사건을 알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먼저 누구를 만나려 했다면요, 에스더를 만나려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건데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요, 먼저 모르드게가 그 상황 가운데 에스더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광장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모습을요 나중에 누가 알게 됐다는 게 중요합니까? 에스더가 알게 됐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것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멸족당할 뻔한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결국 하나님께 모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예,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예, 사람을 붙여주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 누가 알게 돼요?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자,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8절이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합니다.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뭐하라고요? 구하라고 합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모르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또 전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니라. 그 안에서도 법도가 있었죠.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근데 나갔을 때 왕이 원치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법.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고요. 왕후도 예외가 없는 정말 그 강력한 그 법 가운데 있었는데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이렇게 회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어느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뭐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구원시켜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못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드게가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신실하세요. 그 약속 지키세요. 누가 아니더라도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예,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누구께 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만께 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배워야 해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요즘 잠잠하죠. 앞으로 이 미국 땅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시절이 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재밌는 거 아세요? 지금 모르드게가 그 하나님 섬기자고 법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에스더가요, 사람들 살리자고 그 궁궐에 있는 이 법을 어겨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세요?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에스더가요, 그래, 한번 나가자고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보시겠습니다. 15절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하리라? 여러분, 에스더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겁나요, 안 나요? 겁나요. 에스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가 나아가기 전에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해요. 겁이 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여러분 말씀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에스더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나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 반드시 약속 지켜. 너희들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나 걱정하지 마. 나가. 이렇게 하나님 들려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죽지 않아요. 누구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신실한 약속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 죽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주머니 안에 땡전 한 푼 없어도요, 그 사람 굶어 죽지 않아요. 저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법 어기는 거 괜찮아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법 어겨도 괜찮아.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법과 반대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겨도 돼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같이 한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보가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를 너무 사랑스럽게 자주 불러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에스더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세요? 힘 주세요.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도우시고 힘 주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요, 사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먼저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먼저 붙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게 힘들어요. 이게 필요해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그런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원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